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산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 그들에게 네 마음을 깨끗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전문가예요. 사람은 눈이 있어도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영적인 마음의 전문가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보여줬다면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보여줬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고쳐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타락한 마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 나도 모르게 타락한 나의 마음, 나도 모르게 변질된 나의 마음,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의 마음,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는 나의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보여줬다면 그것은 뭐하냐면 나를 치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 마음은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은 네가 그런 마음들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게 구하는 거야. 나를 찾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줄 거야.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어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보여줬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보여줬으니까 나는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타락한 마음, 또한 미친 마음, 죄악된 마음을 보여줬다면 나를 치료하시겠다는 것이고, 나를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그 치료하시겠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영적인 수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술을 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였다라는 거죠.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마음의 할례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영적인 수술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병든 마음, 이런 모든 더러운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지울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수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시겠다.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의 영적 수술을 행하신다. 마음의 영적인 수술을 행하신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더럽고 타락하고 병든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걸 다시 이렇게 리폼을 해서 쓰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새 마음은 리폼, 재생,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던 육신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수술을 하시겠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라는 것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면 마음에 오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냐면 이거예요. 굳어져 버린 죄의 모습을 어떻게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죄로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을 뭐하겠다?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뭐한다? 제거한다. 그러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인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죄로 인하여 굳은 마음. 그냥 굳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굳어버렸느냐? 죄로 인하여 굳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굳은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굳어버린 그 마음을 뭐 하겠다는 것, 제거해버리고 아주 살같이 부드러운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우리 마음의 영적인 수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돌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담처럼 막혀버렸어요. 제가 막히면 뚫으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처럼 이게 어떻게 말랑말랑 해야 되는데 딱딱 굳어버렸어. 그리고 막혀버렸어. 너무나 높은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죄로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스펀지처럼 모든 걸 싹싹 쑥쑥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죄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이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 사이에 높은 담,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로 굳어져 버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죄가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죄가 가로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물리쳤고 또 그것을 막아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백성, 내 자녀니까. 근데 죄로 죄로 굳어져 버려서, 죄로 막혀버려서 주고 싶어도 그 마음속이 죄로 굳어져 버리니까, 죄로 막혀버렸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수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는데 못 받으니까. 그 상태로 내비두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는 영적인 수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으니까 새 마음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수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막혀 있는 것들을 뚫어버리는, 허물어버리는 이 일이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힌 것들을 뚫어버리고 또 어떤 굳어져 버린 것들을 이제 부드러운 것들로 바꾸는 것이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고 이것의 결론이 뭐냐면 새 마음이다.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간경화 아시죠? 간경화가 어떤 거예요?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무서운 병이에요. 또 그것도 간경화면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져 버려요.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굳어져 버린다는 것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 심장이,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여러분 심장이 굳어져 버린다고 생각해봐요. 심장이 막 쿵쾅쿵쾅쿵쾅 막 뛰어야 되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막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굳어져 버려서 이게 뛰질 않아. 그러면 심장 상태가 오는 거 아니에요. 심장이 뛰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면, 이제 막 막혀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것을, 나의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고 죄악된 마음으로 변질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너는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잖아요. 깨끗이 하려면 병든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럼 영적인 우리는 누굴 찾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마음이 아니라, 막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영적인 수술이요,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막 어떤 일로 해 답답해, 속상해. 이게 뭐냐면, 답답하다는 것은 뭔가 이게 안 풀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굳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것들이 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마음을 보여줄 때는, 내 마음의 심적인 상태를 보여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방치해 놓으면 더 굳어져 버리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 마음 답답하고 내가 마음 속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면 이것이 빨리 회복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가려지면 이게 엄청난 오랜 시간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영적인 수술을, 새 마음을 주시려고 행하신 이 모든 것 앞에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이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이 굳어져 버린 마음, 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영적인 수술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이 율법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로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죄로 타락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신 목적을 보면 죄를 깨닫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죄로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죄로 굳어져 버린 마음은 순종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쿵쾅쿵 뛰어야 되는데 굳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진단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보는데도 그 마음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데 그들의 마음이 내게서 너무나 멀다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기에 내게서 너무 멀리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금이 깨지고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요? 사랑이 이제 식어져 버렸어. 사랑이 굳어져 버렸어. 더 이상 사랑이라는 게 여기서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싸움만 있고, 다툼만 있고, 분쟁만 있고, 미움만 있고, 원망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이 막 쿵쾅쿵쾅 뛰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아낌없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죄로 굳어져 버리고 막혀버리니까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너무 멀어지니까 그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 나 사랑할래? 너무 멀어서 너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목소리는 들려. 근데 오려고 하지 않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달려가야 돼, 안 달려가야 돼요? 저 100m 보다 200m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확 달려가서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그러고 안 가.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이 마음이 너무 멀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로 굳어져 버렸으니까. 죄로 막혀져 버렸으니까. 너 나 사랑하고 있는 거 맞아?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네. 이제는 대답까지도 안 나오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영적인 수술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먹고 사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너의 마음, 그 마음을 달라는 거거든요. 네 마음을 내게 주라는 거거든요. 나를 향해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주님이 느낄 수 없으니까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향한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볼 수 없으니까, 느낄 수 없으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할례가 행해져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좀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까? 굳어져 버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빨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영적 수술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지금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처음에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다음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죄로 타락해져서 죄로 굳어져 버려서 죄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육의 생명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생명만 갖다 놓으면 똑같아. 근데 사람의 생명과 개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개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의 생명 안에 하나님을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예수를 담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생명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개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달라. 육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육의 생명이 같아요?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과 이 육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개에게 우리의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사람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가 없어, 개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그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완전히 달라진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개에게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냐?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불법이 가득한 마음, 그러한 죄악과 방탕함이 가득한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한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 영적인 수술을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새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까지도 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파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보세요. 진실로 두 번 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이렇게만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반드시 믿어. 이런 강조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파여 이르시되, 다시 읽어보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중생이란 거듭나라는 새 마음, 새 생명. 이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게 다시 말해 뭐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이 마음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떻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 받아야 한다? 받아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더러운 마음, 미친 마음, 타락한 마음, 죄악된 마음, 방탕한 마음, 그런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거하신 후에 새 마음을 주신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 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마음 속에 아까처럼 딱딱히 굳어져 버린 마음, 막혀져 버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줬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그려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알고 있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땅이 굳어져 버려서 그 씨를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새가 와서 조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말. 길가에 뿌려지건 땅이 굳어져 버려서 절대로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은혜는 주셨는데 굳어져 버렸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어떤 밭에 뿌려져요? 옥토밭, 좋은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 밭은 이게 뒤집은 걸 뭐라 그러죠? 이게 뒤집어서 이 굳어져 버린 것들을 다 뒤집어 놨어.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씨를 심을 때 삽을 한번 뒤집어서 해놓잖아요. 그냥 굳은 데다 그냥 올려놔요? 아니잖아요. 모종보 할 때도 이걸 다 파갖고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안에 씹을 넣고 덮어놓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야 좋은 씨,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런 좋은 밭,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행한다? 할례를 행하신다. 할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는 남자 성기 포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는 어때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 미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뭘 행하신다? 영적인 수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야 그게 참 유대인이다. 왜? 그들은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자녀들이 그런 거예요. 너 잘못했어? 아니면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했는데 모면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잖아요. 가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막 내가 야 너 일로 와봐. 너 잘못했어 안 잘못했어? 그러면 눈치를 한번 쓱 봐요. 이게 혼날 일인지 혼나지 않을 일인지를 알아. 그러면 눈치껏 내갔다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요. 그럼 내가 그러지. 너 이실직고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너 계속 거짓말하면 너 아빠 정말 화날 거야? 그러면 그때 이제 이실직고 해요. 혼날 거 혼날 게 무서우니까. 여러분, 우리 혼나기 직전에 빨리 이실직고 해야 돼.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괜히 버팅기다가 한 대 맞고 나서 울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영적인 수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새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때 빨리 이실직고 해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은혜를 입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영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사람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마음의 치료자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떠한 모습인지 다 보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심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사랑을 입은 자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의 할례,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어떤 누구도 돌같은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타락한 마음으로 하나님 막히지 않도록, 굳어져 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